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로마서 1절 5절에서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큐티 한 때랑 좀 다르게 할 건데요. 하용주 목사님의 로마서 저서를 조금씩 서두에 이제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을 이렇게 노예라고 자기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고 서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 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한테 예수 그러는 거나 그 오래 전에 얼마 전이야 전 나이로 따지면 진짜 셀 수도 없는 그분한테 우리가 바울 그러기가 정말 너무 그래서 저는 그냥 바울 선생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개했냐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불리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노예는 둘로스라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그 대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는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란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왜 우리 한국에도 왜 노예 염전 노예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전에 왕 시대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종이라고도 하는데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또 자기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뺏겨버린 사람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노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셨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때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예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걸 보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종살이하는 인간을 끄집어내서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고 말하면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신 있게. 아버지 어떤 일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이제 속박의 정예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에서 딱 나오니까 이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들어봐도 엄청난 선언이에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교회 가도 막 목사쯤 되면은 막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나 목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내가 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노예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주장 없어야 돼요. 응?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오늘도 설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둘째는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돌에도 맞고 뭐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고난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사랑과 복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걸 택한 거예요, 본인이. 아멘? 근데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두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부름받았다라고 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 초청받은 거,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종, 그래요. 만약에 목사면 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목사다. 그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느냐 이거지.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지. 나 목사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내 양 뭐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지 내 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뭐 10만 명이 있든 100만 명이 있든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인이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안에 떠나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실 목사 되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진짜로. 혹시라도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쳐야 되고 아유 주여. 그러면서도 제가 실수 안 해요? 실수해요. 그러면서 저 화 안 내요? 화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인격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내가 변화되는 거지. 이제 우리는 노숙인교회에 다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술 먹고 안 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술을 먹더라도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막 이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너무 선포를 강하게 하시니까 교인들이 이제 노숙인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참 그것도 바른 말하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도다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거라고.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든 뭐 아니면 뭐 집사가 됐던 권사를 됐던 장로가 됐던 그게 내가 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러면 사명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우린 다 성도예요. 성도. 그냥 직분이 있을 뿐이지.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야지 본이 되는데 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래봐도 장로란 말이야. 내가 권사란 말이야. 내가 목사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널 뭐라 그러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도 사도라는 이 확신과 권위 이걸 가지고 그는 땅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른 자를 위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게 뜻이 아니라 목적이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분이 올라가는 거 그거 기뻐할 일 아니고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장로 안 된 거 같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뭐 내가 건산대 하고 어깨에 힘들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예요. 성도. 단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 발이 있듯이 다 하는 역할 직임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직분을 줘서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일할 수 있게끔 내가 무슨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온 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 말 준비한 거 아닌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12절이라고 그랬고요. 제목은 믿음에 순정하려고 받은 은혜와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는 저도 처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나눴고 두 번째 주일은 5절부터 12절까지 문단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에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 네 번째 날에는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을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아니지만 이 말씀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로마서를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또 저 우리 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로마서를 타이핑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서 다른 문거를 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이 3중으로 하니까 이것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나눌 거 공부하고 또 우리 하영조 목사님 책도 보고 그분 것도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이제 머릿속에 더 팍팍 들어와서 엄청나게 은혜가 되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나누는 것 같아도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본인들도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서 적어 내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5절과 7절을 찾았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생하심이나 뭐 여기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를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은혜와 사도직을 주셨다는 거죠. 뭐 받았다는 건 주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사랑을 받았대요. 사랑을 받아. 어? 그 우리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치요? 응?
그러니까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평강해지나요? 마음 편해요? 응? 부자 되면 편안해져요? 응?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 뒤에 하반절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마음에 왜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너무 평강이 없으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그럼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인이. 내가 불안하고 그래서 공황장애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회는 보면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여호와만 부르짖는 사람들 많아갖고 이제 지쳐갖고 얘기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조점은 5절과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5절 읽었죠.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안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꾸 전하는 걸까요?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그잖아요. 거기 왜 페이스북에 보면 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만 잔뜩 써놔갖고 근데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인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모두로 인하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퍼졌다. 김지연으로 인하여 누구누구가 전도가 돼갖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어떤 할머니가 저를 전도했는데 매일 와가지고 미리 와서 아기를 딱 얻고 저는 이제 애를 셋을 키우니까 딱 얻고 빨래 그 뭐고 다 해놓으시는 거야. 교회 가자고. 설거지를 다 미리 해놓으세요. 그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은 건 사실이지만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도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목적이라고. 목적.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만드신, 부르신 목적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교훈은 8절과 11절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큐티 나눔 하실 때 이게 저한테는 주신 말씀이 8절 11절이지만 다른 분은 또 다른 구절일 수 있으니까 좀 구역 안에서 이 큐티 나눔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8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너희 모두로 인하여, 우리 구역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셀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셀이 막 갑자기 막 확장이 돼요. 우리 그룹이 막 확장이 돼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자. 아멘? 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 너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 선물이 뭐냐면 여기 또 다른 개역개정에는요 은사라고 나눠져 있어요. 은사. 응? 그렇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은사를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룹들이 모이면 장작불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그냥 홀라당 타버리지만 그렇잖아요. 숯불도 막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하면 막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모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자꾸 성전 하시는데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예배당 갖고 성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 다음에 10절 어찌하든지 언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뭘 잘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나를 왜 자꾸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10만 명의 교인이 생겼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인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성도를 정말 그리스도께로 올바로 인도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 교회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냐 이런 걸 갖고 저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다 뭐 응? 그러면 1명 2명 갖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는 훌륭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10만 명 100만 명이 있는 그 목사나 아니면 1~2명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나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말이야. 내 생일인데 뭐 갖고 와 막.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봐갖고 요즘에는 그런 교회 너무나 짜증나서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왜 목사가 받냐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뭐 좀 잘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왜 내가 취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뭘 잘했어. 칭찬받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더 칭찬해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근데 은혜와 교훈은 그랬고요. 책망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5절과 6절을 봤습니다.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러 은혜와 사도직, 목사직 이런 직분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정말 못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진짜 성도일 때, 교회 다닐 때, 집사일 때, 뭐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이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일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김은영 목사입니다 소리를 어디 가서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 소리 할까봐 겁나가지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끄러우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못났으면 어때요? 교인이면 한두 명이면 어때요? 목사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니까. 비록 주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맨날 애쓰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주님 저 이렇게 못난 거 아시잖아요.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러고 그냥 내놓는 거죠. 가는 데마다. 누구세요? 네, 김은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에베소서부터 공부하면서. 이 큐티를 하면서. 예전에는 말을 못하고 쭈비쭈비. 그냥 뭐 조그만 교회 다녀요. 뭐 어느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김은영 목사입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잘나서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집사면 저 사람이 내가 집사인 걸 알면 내가 권사인 걸 알면 내가 장로인 걸 알면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왜냐면 내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다가 예수님께 영광 가려울까봐. 그렇다고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실수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막 살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들게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아니면 권찰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니까. 뭐 술 먹지 말라고 백날을 말하면 뭐해.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뭘 고쳐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근데 왜 자꾸 목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분을 변화시켜달라고.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전 일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끝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는 몰라도. 그냥 주님 전 너무 못난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기도하고 혹시 못 일어나면 낮에 기도하고 그래도 까먹으면 저녁 때 기도하고 수첩을 아예 다 적어놨어요.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기도해줘야 된다. 그냥 사명감은 있으니까 그쵸? 우리도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분들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힘써 주시라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10절, 11절, 12절을 봤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의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 공통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분이 변화가 되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잖아. 응. 그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죠. 왜냐면 자기만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응? 그래갖고 저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성경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기 보다 보면 성령님 은혜로 변화받은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수건만 만져도 그분의 옷깃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수건만 만져도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아버지 나누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너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게 하셔서 주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바람처럼 우리에게도 은사가 충만히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부지 중에라도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